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내가 아끼고 이건 절대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난 이거 버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거 다들 있겠죠. 다들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잃어버렸다면 너무 소중한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할 거예요. 큰 충격에 빠질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전부 걸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골, 목표고 나는 이것 없으면 안 되고 난 여기에 내 생명 다 걸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뭘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답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여정이 바로 믿음 한마디에 다 녹아져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할 수 없죠,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아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분은 정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우리 자식을 보통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근데 그 자식을 내가 잃어버렸어. 유유자적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마 실성할 겁니다. 아마 그냥 식음을 전폐할 거예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예수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점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보화가 뭘까를 생각할 때 저는 의심 없이 단호하게 한마디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쯤 해서 그때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총신에 다른 교회와 함께 여기 와서 은혜를 받은 한 4일 정도 여기서 앞에서 전도사님이 인도하면 그 말씀 따라서 말씀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내가 구해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한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때 소위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등 시절, 고등부 시절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교인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저를 보고 쟤 은혜 받았다. 쟤는 그냥 보니까 예수님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의 한 3년 선배 되는 그분이 고등학교 3학년쯤 됐는데 이분이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아주 굉장히 자유로운 신학을 가르치는 데를 갔어요. 총신을 오면 상관없는데 딴 신학대학을 갔어요.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본교회로 왔는데 이분이 술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그냥 교회당 마당에서 소위 술주정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은 걸로 끝났어. 부활이 없어. 전에 그렇게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냥 완전히 자기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거 다 쳐도 부활은 나 믿을 수 없어. 부활 믿을 수 없어. 술이 취해가지고 절 보더니 병구가 다 헛된 거야.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을 놓칠 때, 믿음을 잃어버릴 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을 제가 가끔 길을 걸어갈 때 그냥 술 취해가지고 방황하는 그 형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거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유일한 기둥이고 터인데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건가? 없다면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게 다 허망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얘기고 또 이 복음도 가짜라는 얘기고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믿음도 헛것이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이 이제 끊긴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내가 죽어도 산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왔는데 부활이 없다면 결국 내 인생은 이 땅이 전부인데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쌍합니까?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 밥을 빌어서 먹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 거지 불쌍해. 여러분 그런 불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천하고 불쌍하고 치근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존재가 누구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신학교에서 교수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부활 없어. 신학적으로 하면서 가르침 받고 빗나갔을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신앙교육을 받느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나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린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미국에 조엘 오스틴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을 제가 1부 때는 얘기했는데 2부 때 잊어먹었어. 조엘 오스틴 목사. 그분은 원래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다가 침례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신학교회를 안 나와도 그냥 말 잘하고 뭐 하면 그냥 교인들이 이분 목사로 세웁시다 하면 그냥 목사가 돼요. 그 아들이 말을 잘하거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목사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숫자가 어느 정도 부흥했냐면 지금 4만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어요. 놀라시지도 않죠? 4만 명. 말 잘합니다. 근데 그분의 영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 영어가 짧아서 그렇지만 설교가 쉬워서 내가 들어보는데 보면 가관이에요. 설교할 때 예수의 예자도 꺼내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이름을 걸어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캐딜락을 갖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캐딜락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멋진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런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로부터 그런 좋은 직장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전부 다 현세적이고 다 자기들의 어떤 필요를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는 불교인들도 옵니다. 마호멧 교인들도 옵니다.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도 옵니다. 오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야. 왜? 내가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막 열광을 가져. 만약에 그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면 아마 그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이름으로 내세워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의 생애 속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날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그거 내가 아니어도 나 그저 인생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 우리의 믿음도 가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잘 알죠. 청년기 때 유대교 열성문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에게 몰려들어간 거 보고 막 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그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투표하면서 그 죽이는 자를 향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혐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의 낮에,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그때 강력한 빛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강력한 빛에 꼬꾸라지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자기하고 동일시하시면서 그 사울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부활의 주로 살아있다고, 부활의 주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고 그가 주님을 만나서 그 대화를 듣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순간은 한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는 산 자에 그런 영향을 못 미쳐요. 살아있기 때문에 산 자가 죽은 자를 향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향해서 그 메시지를 던질 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그릇으로 세웠어요.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변화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가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저를 달라지게 한 그것이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얼굴에서 그 나타나요. 도대체 저 변화를 일으킨 그 근본 원인이 뭘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객관적인 증거들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다 대고 때로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막 파고들고 했지만, 오히려 파고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직면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배너를 쓴 류 릴레이스라고 하는 작가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의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끝난 저주받은 인생이지 이게 허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파고들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작품이 바로 배너예요. 배너.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분의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객관적인 팩트가 그것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걸 만나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비로소 예수를 만났을 때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느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실패함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세요. 때로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세요. 사실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 넉넉할 때, 막 그냥 모든 것이 충만할 때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비워져야 돼요. 욕심이 비워져야 돼요. 좌절도 겪어봐야 돼요. 실패도 경험해봐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놓였는지 탄식도 일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령의 갈증이 일어나요. 영혼의 갈증이 일어나요. 근본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생애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어느 여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것이 다 그냥 뭐 허탄한 듯이 배워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내려가는데 주님이 그들 곁에 서게 하셨어요. 함께 동행하십니다. 너희들 얼굴 보니까 뭔가 많이 얼굴이 수척하고 그늘져 있고 수심이 가득한데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저들이 말하기를 아니 예루살렘에서 근래 되어진 일 모르십니까? 에? 우리가 선지자로 여겼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는 뭐 주님도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갑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성경에 있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읽을 때 뜨거워져.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자기 곁에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자 말씀을 열면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망가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굳어진 그 마음을 산산조각 내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서 예수에게 눈을 뜨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언제나 모든 주일이 다 부활주일이에요. 매일 매 순간이 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할 만합니다. 왜?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뭘까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의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분에게 눈을 떠서 그분으로 인하여 산다고 그러면 내 인생에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믿을 수 없어요. 예수 따라가면서 다른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3년을 보냈지만 가룟 유다는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이 가룟 유다에게도 복음의 진리를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욕심이 있었어요. 탐심이 있었어요. 권력욕이 있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걸 추구하다가 자기의 탐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때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알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예수님이 곁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준다 하더라도 까막눈이 돼버려요. 몰라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예수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인데 이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고 일생을 그냥 허비하다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면서도 예수 못 만나고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면 그 사람처럼 억울한 일이 어딨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리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런 논법을 쓰면서 이 편지를 읽는 자에게, 성경을 읽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 가지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는 부활하셨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이 복음은 참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천하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믿음이고 우리의 인생은 단지 이 땅에서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지는 정말 행복하고도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를 얻었는데 내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게 될 때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그 이유를 알아요. 나름대로 세상에 살면서 뭔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줄을 미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실 때 나의 삶의 자리에 펼쳐주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더 강하게 그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고 만나면 기운이 빠지게 만들고 만나면 그냥 실족하게 만들고 만나면 더 나가서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 당신을 위하여 내가 예수님에게 눈을 떴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믿음의 이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내 소중한 이웃으로 다가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한 생에는 짧아 보이지만 이 한 생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은 너무나도 광대한 일이에요. 자그마한 일이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나를 통해 미치는 선한 영역이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공동체 속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를 만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그 생기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어들어가서 그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 군인들로, 군사들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온다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일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뺏기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것 좋아요.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결코 앞에 두지 아니하고 후순위로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앞세우면서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어주소서. 나로 하여금 이 부활의 확신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소중함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 청년 어린 학생들로부터 우리 청년과 장년과 노년이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주의 부활을 만나고 주의 부활을 경험하며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주님 앞에 결심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여 경험하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내가 머무는 이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달라지고 주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조롱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귀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으로 하는